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 죄인들 한 주간 보호하시고 다시 거룩한 날 허락하사 하나님의 전에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5장 예배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임현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걸어간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도 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을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다 삼켜버리고 진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세상에 표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됨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만 갖고 편하게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오라. 이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건대 하나님의 저희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았사옵니다. 참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버지 하나님 가방 속에 넣어 죽이며 또한 목에 쇠사슬을 매어서 끌고 다니며 온갖 고문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저들이 전하여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통곤함이 있사옵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 나아가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대면하옵니다.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진실로 창조자 하나님을 굳게 믿은 욥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도 괴로움도 참고 견디며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심령으로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고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어찌할 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병원과 교회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진실로 우리 심령에 일어나서 진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옵니다. 주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욥기 6장 구약 766쪽 구약 766쪽 욥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한 장 더 보십니다. 7장 욥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나만 더운가?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들이 매우 열악한데요. 거기에 또 마스크까지 쓰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도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여러분도 저도 참 많이 할 거예요.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우린 뭐라 그러죠? 에이, 믿음이 없네. 믿음을 회복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게 틀린 소리 아니죠?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그럴 게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근데 그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사람, 그런 사건,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그런 사건 속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옳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너무 쉽게 우리는 믿음 얘기를 하죠.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약의 믿음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 만드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사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다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만 고르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사 그 공생애를 겪으신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욥기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욥은 어떤 사람? 대부분 그래요. 욥은 믿음의 사람. 욥은 인내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렇게 욥기를 이해하고 욥을 이해해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욥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과정을 보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막연히 알던 신앙이란 무엇일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욥은 욥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과연 욥은 그랬을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욥기는 근본적으로 지혜서입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구약으로부터 전체를 관통하는 유대인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께 죄지면 벌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때야죠? 복 받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욥이 사탄과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욥의 믿음과 욥의 경건을 시험하는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다 쳐라, 생명만 빼놓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풍요와 안전을 다 잃었어요. 쫓겨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서 자기의 돌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어요. 온몸이 종기예요. 이게 안녕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안식의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왜 욥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의 지혜들이 다 모인 거죠. 그 세 친구입니다. 욥이 처한 상황,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지혜로서 다가가는 겁니다. 욥이 저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께 죄져서 그럴 거야. 욥기는 근본적으로 지혜서라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일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와서 욥을 판단하는 겁니다. 욥이 처한 상황, 인간의 고난, 인간의 어려움, 질곡,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 너 하나님에게 죄졌어. 찾아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할 리가 없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욥이 어떻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라는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질곡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과정이 지혜라는 겁니다. 세 친구는 지혜로운 자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욥에게 충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전혀 욥의 고난과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모든 걸 다 잃었어? 너 왜 온몸에 질병이 생겨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그런 큰일 나. 하나님께 대들지 마. 네 죄를 찾아봐야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 네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것은 네 죄 때문에 이런 질곡을 당하는 거지. 욥이 첫 번째 엘리바스 친구 지혜의 말을 듣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장 말씀이 그겁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7장 말씀은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교대로 말합니다.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말하면 욥이 또 대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정말 경건했는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지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점점 자신을 발견하고 원망하고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그들의 지혜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세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제일 처음엔 권면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심판으로 갑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참 친구란 소용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는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고 비가 오면 물이 막 흐르다가 딱 그치면 바짝 마르는 개천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그와 같구나. 정말 나한테 그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친구들을 막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내 고통을 알아라는 거. 나의 경건을 알아라는 거. 너희들이 나를 무엇을 안다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느냐. 그리고 왜 나와 동참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욥의 고통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지혜를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친구들에게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경건을 심판하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살았고 경건하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렇게 사건 속에서 동참해 주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심판하고 이게 지혜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친구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욥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야, 이게 소망하는 것이야, 이게 사랑하는 것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야라고 얘기해도 사건에 닥친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7장으로부터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제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목숨을 끊어가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지 왜 끝까지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죄를 졌다면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수 짓는 그 괴물입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 이 고통을 끊어 나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며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탄식하고 원망하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욥이 보입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욥은 그렇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건하고 이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지켰으나 사건이 닥치니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소연하고 이제 하나님께도 하소연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옳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욥을 징계하고 욥을 권면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진실로 사건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런 열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욥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누굴까? 그 믿음은 뭘까? 그제서 욥은 마지막에 가서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이런 징벌을 받는 이유도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욥기가 지혜서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 이 선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특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써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선민들은 어찌 됐죠? 아닙니다. 배타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왜 나라를 잃었을까요? 전통적인 지혜로 보면 왜 선민이 나라를 잃고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 후에 나라를 잃은 후에 한 600년 가까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없습니다. 이젠 나라의 개념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선민과 이방인의 싸움으로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나라는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들의 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생명으로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구원받고 내 질병이 구원받고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 너희의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 백성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건이 닥치면 다 쓰러져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사정으로 돌아가고. 무엇이 지혜일까?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일까? 우리가 아는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이루는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야 되나요? 안 망해야 되나요? 망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 망하는 게 좋은 건가요? 지혜는 말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망해? 이스라엘은 망해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유대가 망하고 2차 대전이 끝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겨우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거죠?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보기에 안전하면 전혀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적 지혜로 보면 세상적 율법적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의 지혜로 보면 이스라엘은 죄악의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라를 이루려고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심판하고 무엇하고 하나님을 다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한탄하는데 지금 욥기를 보면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 걱정할 거예요. 욥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새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너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거저 벌 줬겠어? 내가 당한 거는 죄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죠.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신앙을 높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쉽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질병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국가마다 다 틀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죠?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까? 이방인은 죄인입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 속에서,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던 물질을 왜 다 잃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좀 나를 알게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왜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나올 때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제가 서울에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병원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우리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그래서 복 받은 겁니까?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물질 많아서 그래요. 건강을 지켜줘서 그래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 앞에서 왜 경건한가? 건강하려고, 물질 많으려고. 인간들은 그런 겁니다. 라고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열심히 믿을까? 내 자식 잘 되라고. 어떤 식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이게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봐, 병 안 걸려. 하나님 잘 믿어봐, 잘 살아라는 겁니다. 헌금 열심히 내봐, 부자 돼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잡신과 이슬람에서 그러는 거죠. 성전, 전쟁을 치러 마호멧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죽어봐. 그러면 천국에 무슨 뭐 여자가 얼마나 있고 물질이 얼마나 주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 맞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안다면 이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내 모를지언정. 제가 그랬어요. 이 병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욥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욥기 1장에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사건 속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혜를 용납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게 아니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로 이 고통으로부터 내 목숨을 끊어주세요 라고 탄식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지혜가 아니죠. 이런 미련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동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적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돌아와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적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마지막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셨나? 예수님이 가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찬양하며 가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게 신입니까?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오로지 십자가의 도만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약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구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안식입니까? 그렇게 느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질병 걸린 사람 죄인입니까? 죽는 사람 죄인입니까? 가난한 사람 죄인입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디서 믿어야죠? 사건 속에서 믿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찾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저도 그 십자가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신데 왜 그 모욕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매일 맞고 감옥에 가고 병들고 끝내 십자가에 죽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곡 속에서,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 과정이 욥기에, 이 욥기는요 언제 쓰여졌을까? 욥기는 언제 쓰여졌겠죠?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아를 믿어도. 왜 우리나라가 이럴까 돌아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나라는 회복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는 뭘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왜 돌아왔는데도 안 될까? 아, 우리가 죄졌나 보다. 우리가 잘못 살았지. 거기에 욥을 들여대는 겁니다. 자, 욥을 보자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도 고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온전히 경건함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지. 나 예수 믿으면 병 다 낫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질곡 속에 죽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병 걸렸어? 너 왜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욥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세상적 지혜. 아니야, 욥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 저런 질병을 보니까, 저런 역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저런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맞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삽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 전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곡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그들과. 정말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복 받는 것이고, 모르지요. 어떤 게 복인지.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번 했을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되어지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구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자 돼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부터 사함 받으라. 죄란 무엇일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여기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욥과 동참하지 못하고 욥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한 저와 여러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심판하고 권면했던 우리의 교만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병을 걸리면 죄로부터 병이 왔다라고 믿었어요. 그 병 걸린 사람들은 다 예배를 못 드려요.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특히 피부병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지혜란, 정말 신앙이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사건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왜 병이 안 날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욥은 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가난해졌어요. 병 걸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부자 되려고?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병 날라고? 세 친구들의 지혜입니다. 욥은 그 모든 걸 다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 걸려 있고 다 잃었어요. 하나님은 욥의 이 탄식과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나에게 오는구나. 너희들의 머리로 나를 재단하지 않는구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교회 와서 그것 찾지 마세요. 성경에 어느 구절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게 야훼입니다. 여호와,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스스로 주권자로 자유로 계신 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낫기를 원하죠. 안 나면 못 믿는 겁니까? 예수 못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 거죠.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잡신입니다. 그거 믿는 건. 그래서 세속화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욥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지혜가 비난해도 하나님은 욥이 옳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질곡 속에서 나를 찾는구나.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있겠죠. 난 이런 식으로, 이런 남자 만나서, 이런 여자 만나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다 똑같이 잘 믿어요.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나는 왜 10달란트, 저 사람은 왜 1달란트, 이런 거예요. 나는 왜 1달란트만 줘요? 저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왜 그러죠? 주님 뜻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쟤는 저 집은 예수 안 믿더니 자식 되는 거 봐. 그건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 잘 믿더니 뭐 대학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럴까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통해서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를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그러죠. 세상 교회 참 세속화됐어. 맞습니다. 세속화된 거 맞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질병 다 낫기를 원하고, 좋은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기를 원해서 교회 나온다. 말씀을 통해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허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너무나 육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죽어지고 오로지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시며 봉헌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대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하셨습니다. 첫열매 성미 하셨습니다. 성민 방주봉은 복지관 건축봉헌 하셨습니다. 감사봉헌 주일봉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체험케 하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 하계 심령 부흥성회는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월 5일 이런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진행하고 계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영주 전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주일 1부와 2부 새벽 예배 지금처럼 동일하게 예배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소독하는 작업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부의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 있으신 분들, 호흡기 증상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일부 예배에 계시는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폐송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믿으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